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사실 약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또 약한 것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26권 중에 16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서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12장 7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삼천천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세계를 보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후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계 걷는 부흥사다. 오늘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목사님도 내게 우리가 불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전해주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크든 작든 은혜를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도 아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1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사역이 힘이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본 환상과 지극히 계시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주께 나아가 3번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소당에 갇힌 그 빛 때문에 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의 서신서를 많은 부분들을 대피를 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주께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내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고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하여 도리어 기뻐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이 장애가 있다면, 아니 어떤 부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 능력을 보고 채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력을 갖추고 또 젊음이 있어야만이 그 기업을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학력과 높은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면 그 기업은 살아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많은 하나님이 부른 사도와 제자들로 볼 때는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수한 사람이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꾼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이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가는 때에 하나님은 오늘 바울처럼 많은 신앙의 경륜 속에서 마침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온전케 만드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걸어가면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은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음을 절실히 오늘 1장 9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했는데 지금 당한 이 환난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본인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처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이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채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게 될 때에는 마침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부딪히게 됩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되게 연약한 것이 나의 부족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대어 성경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가 이 개역 개정이 됐지만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해줄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족하지만은 너가 그 가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사도 바울도 많은 험난한 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진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그들처럼 더 우리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채소의 박항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부분을 오늘 바울처럼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부족을 채우고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는 무한히 열려 있어요. 열린 하늘의 창고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성경학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봉사하는 모임에서 이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나오신 함께한 어떤 그 부인들이 이 무디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당신의 사역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역을 판단을 하니까 기분이 괜찮고 그 말이 달갑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런 기도는 제게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에 동참하는 많은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와서 그 사역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허전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뭔가 만족치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 그 부인들을 찾아가서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D.L. 무디 목사님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달, 두 달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부족을 채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사무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뉴욕 월스트리트가를 걷는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의 강량 성령의 임재가 무디 목사님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D.L. 무디 목사님은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으로 교사로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던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참으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정말 그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오늘 놀라운 계시를 받고 환상 속에서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군을 바라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빛을 받았지만은 그가 행하는 사역 속에서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그 부족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그가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삶을 걸어가면 전능자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의 11절에도 보면 나는 그 다른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바울은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마음에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고 사도의 반열에서 자기 자신을 성도의 반열로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셨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더 큰 은혜 안에 내려가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 선하신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심령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사역을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엊그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40일 금식을 작년에 하셨다. 저는 1월 달에 한 줄로 착각했는데 올해 작년에 했다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도 40일 금식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일을 하다가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마다 용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여기 오는 창세기 13장 7절 17절의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함께하던 룻이 떠나고 그 들판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그마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의지와 기대도 떠나가게 되면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물밑을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좌우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큰 계시를 받았다. 내가 큰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열심으로 나갔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해야 되겠구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맡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또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고 부흥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린 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결단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불렀음에도 쓰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에 정말 이 세계 권능 부흥사협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기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도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교제와 관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 교회 현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다 일반 같아요. 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육간에 세워주는 일들을, 그들을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단체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깨달은 바처럼 내가 이렇게 약한들자도 정말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무디 목사님도 내 부족한 게 있는데 하고 사모하고 나갔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한 6개월은 어느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 어느 날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와 주시고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너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해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능력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더 약해지고 더 무기력해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운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